이 사역의 결과, 일을 하면 일의 결과가 있죠. 그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의 결과가 있고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한 자의 결과가 있어요. 심는 자는 심는 자의 결과가 있어요. 심지 않은 자는 심지 않는 대로 결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리하면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데에 간구할 것을 그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하면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만 초점을 맞춘 거 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걸 다 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포커스에만 맞추다 보니까 병도 안 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냥 좋은 대로에 양탄자로 깔듯이 쫙 깔아놓게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만 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시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여러분 사람을요 이 정면에서 보면 분명히 누구란 걸 알 수 있는데 후면에서 뒷면에서 보면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불러요. 집사님 해가지고 대답이 없어 못 들었나 보다 해서 더 빨리 걸어가지고 등을 탁 때리면서 집사님 알아듣지 못했어? 그래서 뒤를 딱 찾아봤더니 아니야.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런 일 있죠. 인사를 먼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말하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뒤태는 옷도 똑같고 걸음걸이도 똑같고 스타일도 똑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야 뒤에 모습 보고 앞 모습 보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또 측면에서도 똑같아가지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전, 후, 앞면, 측면 다 봐야 돼야만 이분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그래서 서두에 하나님은 지난주일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 가지 이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균형 잡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는 사역의 결과를 알면 우리는 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아침에 첫째는 창조주의 하나님, 하나는 구속의 하나님. 그래서 구속의 주, 창조주 그런 분이 일을 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혼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성이에요. 화목하라 그러면 나에게 혼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너하고 네가 불편한 사람이 있는 그 사람하고 화목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는 두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수직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평 관계, 우리 좌우로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 크게 나눠서 부모님과 관계도 있는데 다 이웃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빼놓고 모든 관계는 이웃 관계로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더라면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놨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이놈 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선에서 문을 닫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목하라 화목하라면 나는 다 해결됐어. 그런데 상대가 내가 가서 만나려고 하고 내가 가서 또 시간 좀 내가 잘못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잘한 일 못했느니 해가지고 마음 불편하고 이럴 필요 없고 그냥 나이가 더 먹고 인생을 살도록 더 산 사람이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 말씀에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했다. 이런 정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이제 마음 들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나이를 먹더라도 더 먹고 밥그릇을 따지다 더 많이 밥을 먹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잘잘못을 떠나서 이웃 간에 아는 사람끼리 그러냐 이래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않고 쌩쿵하고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다 이거죠. 지가 잘못하고 나한테 내가 잘못했는데 먼저 접근했더라도 그렇다. 그래서 몇 번씩 하더라도 똑같아서 뭐 별 수 없지 하고 자기는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평상시에 산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까지 신경 쓰면 내가 생명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오고 갈 수도 없고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다리를 놔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이제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너 얼마든지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공이 넘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내가 화목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로 가는 길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고 싶지만은 차단되어 버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죠. 그 차단된 길을 뚫어놓고 열어놓은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아 죽으셨던 피 흘려 죽으셨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22절 상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사 이 말이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개방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그 길 열어놔서 고맙고 감사해서 가야 된다 이거죠. 가는 길이 뭐예요? 믿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알으세요. 이제는. 그럼 반대는 전에는 이거예요. 그럼 전에는 어떤 관계냐? 21절 말씀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나오죠. 원수 되었다고 그랬죠. 서두에도 제가요.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이제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구세주가 되시고 곧 구속주가 되셔 이후로는 이제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반절이에요. 22절 하반절. 우리 22절 말씀 봅니다. 화목하게 하사 그 다음부터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들으셨으니 이거예요. 여기 세운다는 것은요. 야 절대 안 돼. 나는 그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세워요 못 세워요? 그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왕 앞에 다니엘을 부르니까 야 불러드리라. 그러니까 왕 앞에 딱 세웠잖아요. 요셉을 불러드리라. 감옥에는 요셉을 왕 앞에 불러드리니까 세워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전에는 원수가 되어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의 그 피 흘려 주신 구세주로 곧 구속주로 인하여서 그 화목이 열려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세워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셨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습니까? 죄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죄 때문에. 그런데 세워졌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이렇게 말해요. 칭의. 이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죠.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서 빚을 갚아준 것이 아니라 나는 빚을 갚아줄 힘이 없지만은 내 대신 우리 아버지가 모든 그 짐을 다 빚을 갚아주고 이제 탈탈 털고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나에게 일러주셨다. 그래서 다 빚을 갚아줬으니까 아들아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걸 믿어버림과 동시에 내 마음은 홀가분하지 않아요? 홀가분하죠. 너무 기쁘죠. 막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꿈에도 나타나고 막 죽이느니 너 남의 돈 떼어먹고 너 죽는 줄 알아라 막 하면서 협박 전화 오고 얼마나 이러면 잠을 자더라 잔 것도 아니고 사는 것이 아닌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 줬을 때 그걸 믿어버리면 편안한데 안 믿으면 갚아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 믿으면 갚아주고 안 믿으면 안 갚아주고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믿으면 천국이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안 갚아준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갚아줬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한번 성경 봅니다. 도마서 3장 다 읽으세요. 우리 3장 몇 절 말씀 보시면 26절부터입니다. 도마서 3장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6절부터 시작.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도마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었어요. 더 의미를 알려면 23절부터 읽으시면 더 의미가 더 분명하게 제가 설명한 것을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착한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옛날 같지 않으면 지금은 자신 없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이걸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법. 그래서 나는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지 착한 일을 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율법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인정을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두 번째 우리까지 말씀을 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사역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두 번째는 흠없고 책망할 것도 없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볼 때 옛날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서는 믿는 순간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을 받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나오잖아요. 어떤 심판 받을까요? 다른 것 보는 거 아니에요. 행위의 심판은 따로 있지만은 그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심판은 너는 왜 내 아들이 네 죄를 다 갚아주는데
믿지 않고 이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왔냐? 너는 저리 가라. 보니까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 그리 던져진 거고, 너는 그 의롭다함을 얻어 죄 없다. 그러면 내가 이런 죄인데 없다라니 얼마나 기쁠까요? 이것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죄를 지었지만 사면이라고 사면복권을 씻겨져 버리면 더 이상 그 죄는 묻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될 때 믿음의 기도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